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1절 말씀에서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체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많은 곳에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역사적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인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홍해바다에서 건넌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많은 일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배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뭔가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 11절에도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이렇게 기록.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본보기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미리 겪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이 일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훈계가 되는, 뭔가 좀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일들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들에서 넘어지지 않아, 그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실은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곳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빠진 곳에 빠질 수 있고, 운동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실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기록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게 겪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내일부터는 12월 1일이 시작돼서 유효일을 거둬야 되는 마지막 한 달이 남게 되셨는데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되면서 누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해를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광야길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1절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2절부터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의 근본적인 힘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어서고 오늘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모든 근원의 기초는 주는 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에 들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장자가 전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전부 슬픔에 가득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그들이 확인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다. 자기네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해방돼서 나왔는데 뒤에 파라오의 군대들이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어요. 앞에 그냥 큰 바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내리쳐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그냥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습니다. 건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 와서 무너졌냐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맞이하면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3일간 다녀봤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아셔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필요한 물 마시지 못한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아니,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기억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앞길에 홍해 바다를 열시고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신 분이신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들을 내가 처리할 거야.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앞에 놓여있는 큰 장벽에 이 홍해 바다, 그 건너게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이런 얘기는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는 과정도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로다가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을 보면 그분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네, 강력한 그 당시에 군인 중에 높은 사람들도, 네, 병거들도 군인들도 전부 다가 바다에 잠기게 됐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지는 도구를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네, 길을 내시게 됐고 거기에 길인 줄 알고 들어온 파라오의 군인들은 전부 수장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갖고 이제 건너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이 요동치는 일입니다. 지진이 났어요. 산이 막 움직이는 정도예요. 얼마나 큰 지진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평화가 찾아오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홍해 바다 길 못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과 지혜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곳에 우리는 갈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개척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얼굴을 거뭇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하얗게 만들 수가 있어요. 키를 내가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작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우리 다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장 17절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중반절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럴 때 넘어지기가 쉬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가 육신의 필요와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생존의 위협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환경에 탓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쓸데없이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6장에 가면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마라라고 한 곳에 왔습니다. 쓴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쓰다는 표현으로 마라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쓴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쓴물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가 만들게 된 원인이 나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쓴물을 만들으셨어요. 거기 쓴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3일 동안에 애쓰다가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막 배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애를 썼어요. 3일간 애썼으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약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200만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교회 수련회만 가도요, 화장실만 문제가 돼도 목사님 화장실에 냄새가 나고요,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작은 소수가 가도요, 조금만 목사님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소나무 나무 그늘에다 막 장만한다고 막 미리 예약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목사님 왜요? 꼭대기에서 햇빛이 내리쬐면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목사님 그늘이 없어요. 에어컨이 있는 펜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션으로 갔어요. 예. 200만 명이 쉴 곳도 없는 곳에 막 해서 우리가 애를 쓴 다음에 아무 결과가 없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어떻게요? 입술로 범죄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어디로? 수르 광야로. 이름이 수르 광야인데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돌보심을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왜 가르셨겠어요? 우리 광야를 건너게 가셨는데 이게 물이 없는 곳으로 뭘 걱정을 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걷게 하셨잖아요. 건너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금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시험. 네? 시험에 몇 절입니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네? 16장 4절이요? 네. 아니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내가 그것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 땅에 오게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다 적어놓고 지금 못 찾아가서 그런데, 여기 15장 25절에 15장 25절에 25절 끝에 보면 그죠.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너의 마음이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나의 돌봄을 간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어떻게요?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의 마음이 나의 돌보심과 나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힘으로 사실까요? 아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만나는 순간에 쓴 물을 단물로 못 만들어요. 우리는요, 마실 수 없어요. 찾아도 소용없어요. 애를 써도요 쓸모없는 거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일 동안 애를 썼어요. 지쳤어요. 이제는 어떻게요?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들풀과 우리를 지금 말씀합니다. 들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사람은 세 가지를 하잖아요.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마실 것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입을 것, 마실 것가 해결되면 어때요? 이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해결되면 입을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입을 것이 해결되는 것은 다른 것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32절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마라. 그냥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돌보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텐트에서 나와서 만나를 걷어가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그 만나를 갖다가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해서 양식으로 그들이 먹고 4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기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광야길에서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2절에 보면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찾게 되니까 25절에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쓴물을 찾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물은 없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무를 하나 던졌는데 나무가 들어갔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아카시아 나무냐? 저게 도토리 나무냐? 저게 밤나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던지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쓰시겠고 하나님의 도구로 쓸 뿐이지 단물이 됐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물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용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서 어떻게요?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넣으라고 하니까 즉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을 그대로 내가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들 엘림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림에 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꽉 있는 겁니다. 우물은 12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다가 찾았더니 쓴물을 만나가지고 너무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단물을 주신 다음에 이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광야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마라로 온 것도 하나님은 잠시 그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큰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단련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잠시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